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필적 확인 문구로 사용된 문장은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필적 확인 문구란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수험생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 혹은 이 문장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짧게나마 마음을 진정하고 위로를 얻으라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문구를 읽고 있노라니, 또 이 시를 읽고 있노라니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넓은 길 양광모.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필적 확인 문구로 사용되었던 거죠. 길이 안 보인다고 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이 시인의 통찰이 참 위로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기만 하면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그 넓은 길은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한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앙적인 시로 들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한 가시밭길도 평안한 길이요 좁은 길도 넓은 길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확히 일주일째를 맞이합니다. 작심삼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2023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우린 2024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길 포기하지만 않으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대로를 걸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공,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기 위해 예수로 살자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직 말씀으로 묵상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지 말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는 무역이 발달된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고 가는 도시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니까 돈과 각종 이방신들이 창궐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흔들리거나 힘들고 어려워할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인 이 상반절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 기독론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은 이 교회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정석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 정석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2장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뜻이고 가정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도 가정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권속은 우리나라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합니다.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그럼 여기서 가족의 구성원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1번으로 아버지, 아빠. 두 번째로 엄마.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선 조부모님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누가 가정을 거느리겠습니까? 네, 보통은 그냥 전통적으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가 다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권속이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거느리는 식구를 말합니다. 권속이란 그런 가정인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거느리는 권속은 가정인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느리는 가족, 식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느릴 때 어떤 마음으로 거느리냐?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자녀대가 되어서 그 아버지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교회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인 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가슴 아픈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현대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누가 아버지입니까? 목사님도 아니요, 장로님도 아니며 입김이 센 누군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거느리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가 목사님이 주인이던가 장로님이 주인이던가 입김이 센 그 누군가가 또 그 가정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현대는 사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이 권력에서 파생되는 권위, 이 위력이 이 권위인데 이 권위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완전 딱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권위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흔히? 두 글자로? 그렇죠.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급속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와 신의 권위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유명한 말을 했죠. 신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중판으로 인간의 욕심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따라서 20세기에는요, 미국의 사회학자 마르쿠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시장이나 어느 곳곳에서나 사람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잘 이어받지 못하고 그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삶을 살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많은 이들에게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평안과 기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추되고 사라져버리니까 그 안에 한참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연예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스포츠가 들어오는 것이고 대중매체가 들어오는 것이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이게 값져 보이는 물건들이 들어와서 내가 저것을 구입해야 돼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권위가 실추된 것부터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담론은 참 많습니다. 막스 베버도 이야기하고 사이먼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고난 권위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을 출생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여받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또 야곱, 이삭 등등 자녀를 낳을 때 아버지로서 낳자마자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원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공식적 권위입니다. 법적으로 공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이죠. 호적에 등록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의무와 권리 등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권리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권리와 의무가 지어지고 법적인 승계들이 이루어질 때 이 권위 자체에 존귀함과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가 모두가 인정하는 신실한 권위로 바탕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성장하면 그 권위 가운데 자녀들이 자라면 올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녀로 잘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요즘 시대에 이제 어머니에게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함께하는 주변에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 한 분만 계셔도 그 자녀는, 그 사람은, 학생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무섭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 30장 17절이죠.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 권위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 육신의 부모에 대한 권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권위, 이 권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권위 자체를 받는 아버지나 교회 공동체가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권위를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가 완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 막내에게 이제 어린이집 갈 시간 됐으니까 양치하고 잠바 입고 갈 준비하고 있어. 아빠 주방에 가서 이거 정리하고 잠깐 올 테니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쳐서 이야기를 해야 이 명령이 들어가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3번이나 해요.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다녀갔다 오잖아요? 그럼 얘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하고 대답은 해요. 아빠 그렇게 하고 준비할게요. 대답을 하는데 다시 할 일을 하고 찾아서 보면 장난감 방에 들어가서 칫솔 한 손에 들고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이게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까? 권위에 대한 인정, 네 하고 이야기하지만 완전한 인정은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인정한다고 하면서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누고 사랑하라, 더 마음의 쓴뿌리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야기하지만 네 하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이니까 순종도 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 있으며 항상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부담스럽고 용납할 수 없으며 논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노아는요, 청명한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이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달라는 이 얄궂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로서 잉태하라는 이 비합리적이고 매몰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과 일맥상통합니다. 순종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우린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순종의 크기와 순종의 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죠.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1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이유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대가는 참담하죠. 물론 순종하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순교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교할 만한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우리가 주실 만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순종의 제목을 주시니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이 왔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고 순종이 진정한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우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안전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렇죠. 제가 다시 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라 하셔야죠. 이런 센스가.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오직! 한 번 더. 다시! 오직! 네, 이렇게 결단하여서 우리 함께 올 한 해 청지기로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지기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